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소망의 그 말씀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사 다시금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소망과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믿음 소망 사랑 시리즈 14번째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날이 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이고요. 본문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 초대교회 때부터 가장 피해야 되는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게 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영지주의의 가장 큰 폐해, 그리고 영지주의를 넘어서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법적인 태도입니다. 분리주의적인 태도인 거죠. 이 분리주의적이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거룩한 것이 따로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거룩한 게 따로 있다. 반대로 말하면 속된 것이 따로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죠. 자, 여러분, 모든 것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거룩해요. 그런데 그 거룩한 것이 타락하여진 것이 그 안에 담겨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분리주의적인 태도를 갖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생활에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계신 곳과 계시지 않는 곳들을 구분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건강관리가 좋은 거죠. 자,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헬스장이 거룩한 곳인가요? 거룩하지 않은 곳인가요? 우린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헬스장을 잘 이용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유튜버 중에 한 보디빌더가 이렇게 양심 고백을 했었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보디빌더 중에 상당수는, 활동하고 있는 상당수, 이렇게 근육이 나와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스테로이드제와 남성 호르몬제를 금지 약물들을 복용해서 근육을 과다하게 키운다는 거예요. 각각의 병이 유발되어지고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냥 근육을 늘리는 것과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고 남성 호르몬을 과다하게 무리하게 집어넣어서 이 근육량이 커지는 게 눈에 띌 정도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디빌더들끼리 이런 대회가 있어요. 내추럴 보디빌더 대회가 따로 있어요. 이건 약물을 안 먹고 나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여러분들이 TV에서 보는 보디빌더보다 못한 거죠. 근데 자연스럽게 약물을 먹지 않은 것들이 보디빌더끼리 모여서 운동을 하는 것들을 내추럴 보디빌더 경연대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그만큼 약물 복용이 만연해 있다는 거죠. 자, 이렇습니다. 헬스라는 운동 자체는 사실은 몸을 건강하게 하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남들보다 훨씬 더 근육을 빨리 키우고 과시하고 싶고 이것들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고 싶은 욕심과 욕망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에 이게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시고 이것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 안에 죄가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고 탐욕이 들어가는 순간에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본래 친교는 좋은 거죠. 함께 모여서 차를 마시고 교제하고, 근데 이것들이 퇴폐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직장 동료 안의 단합을 넘어서는 퇴행으로 가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거룩함들을, 가치를 보면서 잘 간수하고 받아들이면 버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거룩한 직장, 거룩한 언어, 거룩한 활동이 사실 따로 있지 않아요. 물론 이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장소나 활동과 분위기,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아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시간에 쫓겨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주일 공동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훨씬 더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린 예배를 드려야 되죠.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죄가 아닌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들은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할 수 있다는 거고, 모든 만남과 일상이 거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쉽게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는 순간에 우리는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은 종말론,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종종 하게 돼요. 왜냐하면 찬송가라든지 말씀에 그런 뉘앙스로 보여지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어차피 이 세상은 다 사라져버릴 건데 다 쓸데없는 짓이다, 헛되고 헛되다라고만 생각하기 쉬워요. 자, 정말로 그럴까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영화로부터 태어나서 우리가 청소년, 성인, 노년이 흐르는 이 땅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들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차라리 태어나질 말걸. 정말로 이 땅은 사라져버릴 그럴 것일까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차라리 허무주의에 빠지는 게 나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여기 1절만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여기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 그래, 역시 사라져버리는 거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자, 그리고 요 구절을 다시 1절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놓쳤던 구절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냐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기 전에 하나의 일이 벌어져요. 뭘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천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요, 우리가 저도 그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게 익숙하니까요. 천국에 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 말씀을 보면 이 표현이 사실은 더 성서적이에요. 천국이 오는 거예요. 이 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돼요. 주님의 그 때가 되어지면, 부활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지금의 육신의 몸과는 다른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존재이되 우리는 우리인 상태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분을 제자들은 알아봤지만 예수님은 출입문을 그냥 통과하셨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부활한 몸이 지금의 육신과는 분명히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인 존재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활하게 된 그 존재, 그 사람들이 새 땅에 거하는 거예요. 새 땅에 거하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새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는 게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만 얘기하지 않고요, 새 땅이 중요한 거예요.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래서 인간의 영혼만 둥둥둥 떠다니는 희한한 곳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그때 하나님의 때에 과연 인간만 구원을 받는가라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이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피조물은 사람만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해요.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자 피조 세계가 탄식하는 거예요.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함께 구원의 날이 이르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게 온 우주가 그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신 일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자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요, 단순히 인간의 마음에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정도에서 그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모든 만물 가운데 임하사 온전하게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깨어져 있고 뒤처져 있고 고통당하고 시험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완벽한 창조로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질 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날이 벌어져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만물이에요.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궁극적으로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기독교 신앙은요, 죽어서 가는 별도의 거룩한 장소를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그곳에 인간의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주적이고 총체적이고 통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주님의 구원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거하는 이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그 때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게 되어지면서 결국 우주 만물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도래하면서요, 지금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와 명백하게 차이가 나는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 믿음, 소망, 사랑이 있죠. 사랑이 왜 그 중에 제일일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믿음을 15주, 소망을 다음 주까지 15주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의 그 날이 온전히 이루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그때 두 가지가 없어져요. 뭐가 없어질까요? 믿음과 소망이 없어져요. 왜요? 더 이상 믿는 문제가 아니에요.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신 하나님과 그냥 영원히 함께 거하게 돼요. 그래서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자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특징은 보이지 않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에서 그분과 함께 거할 때 더 이상 믿음과 소망이 아닌 온전히 사랑으로 거하는 그 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분이 그냥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면요, 사라지는 게 있대요. 4절에 눈물이 사라진대요. 사망이, 죽는 게 사라진대요. 애통하고 곡하고 그리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대요.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살면서 참 고통을 당하거든요. 어제 신문에 한 일간지 신문에 저희 그 창조정원에서 함께 신앙 세미나를 했던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을 썼던 고려대학교의 김승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인터뷰했던 한 대목이 나왔는데, 고통에 대한 공감에 대한 인터뷰였는데요. 그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피해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그럴 때 피해자들을 향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만 힘드냐? 나는 더 힘들다. 서로의 고통을 겨루는 고통 올림픽이 매일매일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고통 올림픽. 누군가의 슬픔을 아파하고 같이 탄식해주면서 회복을 도와주기보다, 공감하기보다 너 못지않게 난 더 힘들어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누가 더 힘들기 1등을 겨루는 고통 올림픽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즐거운 일 못지않게 우리는 많은 고통 속에서 갈등하고 번민하고 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이런 부분적인 것들, 일시적인 것들,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닦아주심은 일시적이지 않아요. 과거와 현재 우리를 울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결코 무기력한 분이 아니세요. 현재의 고난과 고통으로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저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바라보고 계신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그 소망을 갖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과연 비전이 뭘까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놀라운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 때가 되어지면 만물 모든 것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인 이 세상의 처음부터 이 땅의 모든 것들에 대한 마지막까지를 다 쥐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어서 목마른 사람들이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늘 예배 때 우리가 너무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서 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지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예배의 감격과 하나님의 임재함이 우리도 모르게 사라지게 돼요. 맛있는 걸 배불리 먹어도 배가 고프게 돼요. 그리고 누군가 나의 마음을 위로해 줘서 참 많이 공감이 되었다가도 뭐 할까요? 또다시 외로움이 찾아들게 돼요. 그런데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이고, 그 만물을 버리지 않고 폐기 처분하지 않고 새롭게 리뉴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태도의 근거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분이 정해진 때가 되어지면 모든 것들에 대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니 그 만물을 이 땅에서부터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차피 없어져 버릴 거니까 구분해서 따로따로 살다가 거룩한 장소로 따로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만물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그때가 되어지면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사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헛된 일이 결코 아니에요. 만물 안에 포함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겠지만 그 전까지 그 만물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거하는 땅에서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여러분이 가진 열정과 여러분이 가진 시간과 물질을 통하여서 건강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실 그분을 바라보는 가운데 새로운 새 창조의 동역자로서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셨던 그것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이어가시면서 궁극적으로 그날에 우리가 어찌하지 못했던 불순물들을 온전히 제거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을 다 불바다로 태워버려서 쓸데없는 것으로 다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노력들이 쓸데없는 짓이 하도록 쓸데없는 것이라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만물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시는 이 모든 일들을 마치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흙놀이를 하면서 집을 짓고 소꿉놀이를 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백사장에서 열심히 집을 지어놔도 어떻습니까? 때가 되어지면 파도가 휩쓸어가고 다 부모가 어디 이동할 때 되면 다 치워버리듯이 그렇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렇게 휩쓸려갈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소꿉장난하는 걸 부모들이 보면서 쓸데없는 짓 한다고 여기지 않는, 쓸데없고 또는 제한적이라고 놀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시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그냥 놀이처럼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 만남들을 하나님은 새 창조의 동역으로 바라보십니다. 우린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과 하늘에 살아가면서 그 날에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이번 주가 이제 곧 3.1절입니다. 100주년이 됐어요. 3.1운동이 일어난 지.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때를 돌아가 보면 참 놀라운 일이죠. 민족대표 33인이 또는 48인의 구성에서 여러분 그 당시에 기독교의 인구가 몇 퍼센트냐면 전 국민의 1에서 1.5%였어요. 수로 치면 20만 정도가 채 안 됐어요. 안팎이었어요. 20만. 그런데 20만 채 안 되는 이 사람들이 20만 안팎의 사람들이 민족대표 33인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3.1운동이 일어났을 당시에 기독교회와 선교학교가 만세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어요. 이 3.1운동이 1200여 회가 일어나는데요. 만세운동이. 그 중에 주동 세력이 뚜렷한 곳이 340곳이었고 그 중에 이제 중복되는 곳을 빼면 311곳인데요. 그 중에 보면 기독교가 주도한 지역이 77지역이에요. 77개 지역이에요. 천도교가 66개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42개 지역이 기독교와 천도교가 공동으로. 그 당시 천도교가 인구가 몇 만이었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신도가 100만이었어요. 근데 이 나라가 어그러져 있는 것, 국민들의 주권이 어그러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탄식했던 그 기독교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저항하는 힘을 발휘하게 한 거예요. 평화를 자기 내면 안에만 집어넣고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 땅에 어그러진 질서를 강대국이라 여겨지는 것이 약소국을 누르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들, 이 땅의 문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람들을
기독교 신앙에 의해서 그 마음이 들불처럼 일어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기독교가 분리주의적으로 택했다라면 절대 이 일을 나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기도하면서 빨리 이 풍진 세상을 등지고 저 하늘로만 가기를 소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믿고 있고 이 땅에 이미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 땅의 문제들 속에서 어그러져 있고 깨져 있고 망가진 것들을 회복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알던 당시 크리스찬들이 3.1운동에 나섰다라는 것이죠. 예, 이것은 물론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부 기독교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노선을 명확히 하고 당파적으로 들어가서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건 좀 결을 달리하는 겁니다. 당파성의 문제가 아닌 명백히 민족의 고난의 항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땅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 어그러져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것을 완성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에 대한 믿음인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탐욕과 죄로 어그러져 있는 관계, 역사, 사회, 문화, 정치, 예술, 교육, 일상의 먹고 마심을 회복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건축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절감해서 획일화시켜서 건축물을 돈을 많이 벌고 많은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죠. 그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요. 건축의 본래의 목적이 사람도 편리하되 그 공간이 아름다움과 공간을 통해서 삭막함이 아닌 친밀함, 쉼, 그리고 다른 꿈을 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건축의 본래의 목적에 맞는 것들을 힘쓰는 것이죠. 교육을 치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배움을 통해서 지혜가 자라갈 수 있고 성숙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그 밑거름이 되어지고 그 싹을 풀어주고 그 통로가 되어지는 게 교육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간의 욕망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어떤 체제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악용되어지는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가운데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몫인 것이죠. 영역은 다릅니다. 어떤 영역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각자의 우리에게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마땅히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는 그 모형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예배 후에 로마란 영화를 볼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영화 해설을 해드린다고 했어요. 예술 영화의 전형인데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영화를 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어떤 강한 폭력성에 대한 반성이에요. 사람과 역사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모색하는 것이죠. 기독교 영화라고 라벨이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안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모든 영화들 속에서 문화들 속에서도 그런 것들의 눈을 발견하는 훈련이 우리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창조정원의 비전이 뭡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교회. 그냥 예쁘게 그냥 칠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죽어서 갈 어느 곳을 위해서 예쁘게 교회를 데코레이션해서 사람들을 이쪽으로 포섭하는 게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이 새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기 전까지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의 새 창조의 동역자로서 갖고 가야 될 책임이 여기 있다는 것들에 대한 비전을 갖고 시작된 공동체가 저희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좀 길이 멀어 보이고 유언해 보이고 세상의 기준과 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서 막막해 보일지라도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또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새 창조의 꿈을 꾸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가 이룰 때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7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바로 이 새 창조의 사역을 이 땅에서부터 동참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나는 그때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는 것이죠. 오늘 이 비전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비전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